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앤드류 모레이가 쓴 영적인 삶의 글을 주제로 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삶 2강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로마서 먼저 8장 1절로 16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도착한 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의 지형과 형편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고 그들이 들어갈 땅이 얼마나 비옥한 곳인지 알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로 하여금 매일 누리기를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가장 상세히 소개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거기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주는 7가지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로마서 8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 놓이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의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셋째, 로마서 8장 5절과 9절에서 영을 따르는 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 로마서 8장 5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이 부어져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째,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의해 죄에 대해 죽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섯째,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의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곱째,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해 우리 영은 증언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상 이 7가지 내용은
모든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나 사역을 위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성령에 관한 교훈의 전부인 양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성령을 충만히 받고도 육적인 상태에 거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녹화 중이니까 이따 전화할게. 읽지를 않고 잘 처리하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현상은 성령 충만의 목적을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결과가 특별한 사역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다가 지금은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금을 위해 소중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주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정작 그들의 생각과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생각보다 흔히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본성 전체에 거하도록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이 임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그들의 존재 깊은 곳에 임했더라면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내적 삶을 온전히 소유한 후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베푸셨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영국의 귀족들에게는 자기의 이름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재산도 함께 물려주는 관습이 있어 장남이 아버지의 이름과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다른 아들들이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녀의 상속권도 박탈하시는 법이 없이 모든 자녀들을 초청하여 각자에게 성령의 복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은 섬기는 일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떤 은사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에 결코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합시다. 이제부터 본문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삶의 7가지 축복에 비추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행함이란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대화, 행실, 외적, 생활 양식을 가리켜 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영감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실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육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며 그들이 행할 일을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삶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활동하며 은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뜻과 행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령을 따라 행함은 설교 시간에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육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성령 안에서 행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을 때나 화가 나려고 할 때나 사업상의 위기를 만났을 때나 시험을 당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자유를 누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7장에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기를 즐거워하면서도 자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또 다른 법이 지체 안에 존재함을 깨닫고 나는 죄수이자 포로이므로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행할 수가 없어 라고 탄식하는 신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예로 어떤 남편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그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견디다 못한 그의 아내가 편지를 보내어 당신에게 우리를 도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자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돕고 싶지만 갇힌 몸이 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라고 쓴 답장을 보낸다면 그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신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유구사실에 매어 자기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를 죄의 법에서 능히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힘입니다. 어느 힘이 더 셀까요? 많은 사람들이 육의 힘이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죄의 힘보다 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죄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 성향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남아있지만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노예였던 사람들이 옛 주인과 한 동네에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옛 주인은 그들을 과거처럼 종으로 부리거나 터럭 하나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와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시면 죄의 힘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힘을 무력하게 만든 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켰으므로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를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이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로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본성을 소유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표현은 다 성령과 신자의 친밀함과 실제적 연합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은 마치 공기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 그의 폐 안에 공기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과 공기는 분리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신선한 공기 안에 거하기만 하면 공기가 절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삶에 들어갈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받아들인 성령이 거룩한 권능으로 그를 둘러싸고 그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을 따르는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본성이 그의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신자 안에 거하심을 인간이 집에 사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과 인간은 유기적으로 연합하거나 생명을 나눔이 없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므로 성령과 신자가 공유하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고, 의지, 감정이 우리의 본성을 이루듯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내적 삶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한 기쁨과 두려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은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게 될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두려움은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자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 기쁨과 두려움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만듭니다.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신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믿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기 안에 존재하듯이 성령 안에도 거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실제로 영적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과 평강을 누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는 말씀에 나오는 생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지적 활동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개인이 소유한 성향, 디스포지션을 뜻합니다. 고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란 고결한 성향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관대한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말하고, 영적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을 닮은 성향을 소유한 사람을 나타내고, 하늘나라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늘나라의 정신과 성향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마음을 지닌 신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과 평강의 성향을 지닌 사람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은 늘 주님의 마음과 성향으로 우리 안에서 행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이유는 이웃사랑이 유구 능력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랑과 부드러움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본성이기 때문이듯이 성령은 우리 마음을 영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 본성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은 마음과 성향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의 본성이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사랑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영적인 마음을 소유한 신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더 깊은 곳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신자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성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죄에 대해 죽은 몸으로 삶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본연의 일을 하도록 자기 몸을 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몸이 큰 고통이 됨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몸에서 비롯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죽여야 할 대상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일을 예로 들어봅시다. 먹고 마시는 일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로서 그 자체로는 큰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을 얻을 목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는 행위가 몸을 비만케 함으로써 기도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사탄이 공격하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으로 인해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지배권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음식을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식욕을 강화시킴으로써 육을 키우고 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로 인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질도 육의 죄를 나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뿐 아니라 모든 유구의 행실을 그분의 거룩한 능력과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원하는 사람은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변화시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삶을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은 주님의 죽음 안에서 세례받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지체를 죽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명은 부활하신 주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 몸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 예로 들어봅시다. 교회사 초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육신을 낮추고 욕구를 억제하는 훈련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 홀로 살면서 훈련에 정진했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전보다 더욱 악한 영의 유혹에 시달리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죽임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려고 힘썼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십자가로 인도하고 주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진 갈보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일치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에 절망한 나머지 과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 라고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수없이 기도해 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까닭은 그릇된 목적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하고픈 일이 생기면 즉시 아버지께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전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하지만
과학자가 되려면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한단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긴 하지만 많은 지식을 배우고 싶진 않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난 아버지는 많은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높은 단계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배워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일러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대해 알고픈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사소한 일상사에서부터 영적인 사고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특별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요구를 줄이시는 법이 없으므로 우리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인도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든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신 삶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복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와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할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마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닮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언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16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언하는 영이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적인 마음을 소유하게 할 뿐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며 양자로 삼는 영을 말합니다.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며 다스리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며 친밀하게 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탕자의 영에게 하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약속을 성령을 통해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마음과 하늘나라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거나 힘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버지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 거함, 하나님 안에 거함, 성령에 관한 모든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루시는 놀라운 삶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삶입니다. 그것은 정말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성령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된 삶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유산을 요구할 준비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제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이 따라야 할 4단계 지침을 살펴봅니다. 1단계,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므로 제 영혼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도 원하시는 일이므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없으므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2단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일을 반드시 하라고 명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빠뜨린 채 너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라 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써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그 삶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단계,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그것을 온전히 원해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제 자신, 저의 모든 죄, 제 뜻, 자기 확신, 육,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저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저에게 그 증거를 주소서. 저는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빈 그릇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준비를 끝냈습니다. 4단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심정과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오니 저는 육에 속한 신자로서 제 죄를 뉘우치며 고백합니다.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 자신을 영원히 드리오며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제 뜻을 다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깊은 의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듣고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체득화시키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